루터의 생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이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다른 개혁자들에 비해 가지고 초상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16세기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요. 이 얼굴을 남기려고 그러면 다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루터는 굉장히 초상화가 많아요. 왜 많은가 하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6세기 당시에 독일을 대표하는 이 세 화가가 있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듀이르, 그 다음에 알스 폴바인,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세 명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화가가 루터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개혁을 아주 지지를 하고 동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루터 조상도 많이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그리고 루터가 하는 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른 개혁자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그림이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이 루터의 생가입니다. 생가가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스 루터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마가렛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광산 일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11일이죠. 그 다음 날 그 마을에 있던 성 베드로 바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그 루터의 세례를 기념해 가지고 아주 그 중앙에 욕조를, 세례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의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날의 성인이 누군가 하니까 마르티누스라는 이 프랑스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 가지고 마틴이라는 세례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다음 해에 5월 달, 그러니까 루터가 태어나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아이슬레벤에서 만스펠트라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광산업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스펠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부모님들은 평생토록 그 만스펠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은광산의 공동 소유주가 됐고요, 동제련 공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업장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만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만 4살 반, 만 4세 반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만스펠트에서 다녔던 그 초등학교 건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건 이제 개조를 한 거고 복원을 한 거고요.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읽고 쓰는 거, 그다음에 산수, 또 성가대 찬양을 위한 음악 공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교육이 엄격했던지요. 나중에 루터가 회상할 때에 선생님들이 다 사형 집행인 같이 보였다. 사형 집행인 같이 보였다. 이렇게 죽기 3년 전에 이 루터가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을 하는데요, 동사 인칭 변화와 명사 격 변화를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서 15대를 맞았다 이렇게. 근데 루터가 어린 마음에 그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가 하니까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았던 거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일단 모르면 때리고 시작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3살이 되던 때에 잠시 막데부르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다시 아이제나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아이제나흐는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그 아이제나흐에 있는 게오르그 교회에서 그 게오르그 교회의 부속 라틴어 학교, 그 학교에 이제 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잘 했고요, 거기에서 김나지움,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살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게오르그 교회에 성가대원을 했습니다. 루터가 아동 성가대원을 했는데, 이 성가대원 당시에 가가호고 방문을 해가지고 성가를 불러주면은 이제 그 값으로 이렇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뭘 줬느냐 하니까 돈을 준 게 아니고 빵을 줬어요.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오늘 그림에도 보시면은 이제 집에 가서 찬양을 불러주면은 거기서 이제 빵을 얻어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루터가 다녔던 게오르그 교회입니다. 이 아이젠하흐는 또 한 명 때문에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흐, 바흐가 태어난 곳이 아이젠하흐입니다. 그래서 그 게오르그 교회 정문에 현관에 들어가면은 이 바흐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흐가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바흐가 루터를 가장 잘 이해한 음악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바흐가 이렇게 그렸던 악보에 보면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약자를 새겨 놓죠. 저기 맞죠, 배공래 집사님? 바흐 악보에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새겼던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루터가 에르푸르트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양 과목으로 3학과 4학을 배우게 됩니다. 3학이라는 것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고 4학이라는 것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것을 교양으로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공은 3가지였습니다. 신학, 법률, 의학,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근데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5년에 대학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새롭게 등록을 해서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법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르푸르트 바로 위에 조그만한 시골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스토트테름하임이라는 작은 시골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날 때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아주 강한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에 루터가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 그건 우리 한국에만 놔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설이 아닙니다. 아마 루터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고, 강한 번개가 루터 옆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겁에 사로잡혀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 안나여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성 안나한테 하네요. 안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나가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인데 그 안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안나가 수호성자라. 누구들의 수호성자냐면 광산업을 하는 광부들의 수호성자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 있는 미신 비슷하죠. 광부들을 지켜주는 성인이 누구냐? 안나라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잖아요.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안나에게 기도하는 걸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협의 순간에 안나에게 기도를 해요.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급한 마음에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원래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그 사람이 한 선행과 그 사람이 한 악행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행이 이렇게 더 많으면은 그 추를 맞출 때까지, 그 추가 이렇게 평행이 맞출 때까지 이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못 갔기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추를 맞출 때까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연옥에서 보내는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혹은 수녀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고, 첫째는 여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죄 지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수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르푸르트에 많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선택한 수도원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정한 규칙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은 이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505년 7월 17일 날 루터는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가지고 입신양면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갑자기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망령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너가 그렇게 그때 번개가 쳤던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사탄의 장난이다. 그러면서 야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들의 뜻을 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1506년 9월에 수도사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평생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을 할 때에 이 어거스틴 수도원의 그 제단 밑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수도사 서원을 하는데요. 그 제단 밑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인가 하니까 자카리아스라는 신부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카리아스라는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약 100년 전에 체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난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얀 후스였습니다. 이 후스를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이단 재판을 해서 화형을 시켰던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자카리아스라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것을 아주 칭찬을 하고 황금 장미를 보내서 치하를 하고 후스를 이긴 자라 하는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이 이 신부였거든요. 이 신부의 이 무덤 위에서 이 지금 루터가 엎드려 가지고 수도사 서약을 했어요. 근데 후스가 말입니다. 그 후스가 죽을 때에 화형을 당해서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은 지금 오늘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입니다마는 그러나 100년 안에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백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죽는데요. 이 체코 말로 후스가 거위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은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게 되죠. 루터가 사실 그 자카리아스 신부의 무덤 위에서 서약을 했는데 루터가 훗날 후스가 옳았다. 우리는 다 후스파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아주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수도원이 얼마나 엄격했는지요. 수도원의 일과가 이렇습니다.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취침을 해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전 6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또다시 기도회를 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회를 하고 8시에 또 저녁 기도회를 하고 저녁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근데 식사가 뭐냐 하면은 빵 한 조각하고 맥주 한 잔입니다. 저기 독일은 맥주 물같이 먹죠. 예. 빵 한 조각하고 맥주 한 잔. 그리고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또 3일 동안 음식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터의 그림을 보니까 수도사 루터가 그게 바짝 말랐어요. 예. 1507년 4월 4일에 사제가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엄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죄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죄 문제. 하루에도 수차례 수도 원장 신부를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도 원장 신부가 좀 죄 같은 거 가지고 고해성사를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았던 수도 원장 신부가 바로 슈타우피츠라는 신부입니다.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슈타우피츠 원장이 신부가 평생의 루터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너는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해봐라. 그러면 너의 그 고민하는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학생이면서 또 사제고 수사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로마에 한 5달 정도 로마에 갔다가 귀국한 뒤에 이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부원장도 되고요. 또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513년 10월에 비텐베르그에서 루터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타우츠의 후임으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신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에 보면은요 성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성경 연구를 치열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해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결코 완성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기초적인 ABC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저 역시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사람처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루터가 이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루터를 괴롭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 문제 때문에 늘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를 정말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루터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이것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1편 1절 이 말씀에서 루터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루터가 이 본문에서 몸이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주의 공의, 주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라요. 루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루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여기에만 나오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읽다 보니까 시편 71편 2절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라, 구출해달라, 건져달라. 신약으로 가니까요,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니,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그 율법을 피해가지고 예수님께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자기의 의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예수님한테 나아갔는데도 그 예수님에 나아가도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괴롭히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는 미워했다. 사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근데 아무리 봐도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인 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리소서 이해가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루터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다른 여러 용어들도 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근데 여러분, 그 무렵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니까 독일의 가장 큰 대교구의 주교가 죽게 됩니다.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대주교의 자리를 놓고 많은 신부들이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인츠 대주교는 황제를 선출하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독일의 황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면은 각 교구의 대주교들 또 그 제후들이 선출을 해가지고 황제를 뽑습니다. 그 선거권이 있는 제후를 선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프리드리히는 프리드리히 선제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선제후라는 말은 그 선거권이 있는 제후라는 막강한 힘이 있는 제후죠. 황제를 뽑으니까. 근데 교황이 누구를 그 주교 자리에 앉히는고 하니까 23살 된 알브레이트라 하는 이 청년 신부를 대주교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데부르크라는 교구에서 이미 주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 법에 중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또다시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알브레이트의 형이 독일 황제 선거에 아주 발휘를 많이 했던 브란데부르크를 통치하는 후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이 교황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교황권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알브레이트를 대주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냥 세워줍니까 어디?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주교로 임명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돈을 얼마를 내야 하는 거니까 12,000 두카트를 내라 그랬어요. 두카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통용되던 이 통화연, 오늘날로 말하면 달러 같은 건데요. 이 한 두카트가 3.5g 되는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금화죠, 금화. 이걸 12,000개를 내라 이거예요. 이게 순금 한 42kg 정도 됩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 한 22억, 2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걸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이트가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내 7천 두카트만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 뭐 나도 깎아주고 싶지만은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 않소. 그래서 12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000 두카트를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알브레이트가 언뜻 생각난 게 십계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구약 시대부터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니까 십계명의 숫자에 맞춰 가지고 10,000 두카트로 깎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10,000 두카트를 냈습니다. 이게 성직매매죠.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가 여러분 알브레이트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주교가 10,000 두카트를 내겠습니다. 10,000 두카트만 해도 한 19억 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대주교의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이 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아주 잘 팔았던 아주 면죄부 세일러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첼을 시켜서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오 10세가 교황인데요. 레오 10세가 그의 영토 안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요한 테첼이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수익이 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갚는 거죠.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었는데요. 이 마인츠 대조교 알브레이트가 면벌부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었고 그 팜플렛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됩니다. 루터가 아주 분노하죠.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그 바로 위에 위트보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위트보크까지 와가지고 면벌부를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그의 성도들이 성마리아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위트보크까지 가가지고 면벌부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루터가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11월 1일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날은 어느 성인의 날, 이날은 무슨 성인의 날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다 기억도 못하게 돼요. 그냥 다 묶어가지고 모든 성인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만성절입니다. 11월 1일. 근데 그 만성절 날 이 비텐베르그의 선제후였던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자신이 소장한 유물들, 성물이죠, 성물. 그 성물들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 성물들을 보고 헌금을 결정을 하고 헌금을 헌신을 하면은요 이 벌이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면제부를 사가지고도 면벌을 받지만은 성물을 참배해도 면벌을 받거든요. 그 이 프리드리히가 자기가 지금까지 프리드리히는 아주 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성물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 비텐베르그 그 성에 성물이 많았다고. 그래서 1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그 성물 보여주고 이제 면벌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리드리히가 수집한 성물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가시 면류관의 가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빨 4개, 마리아의 머리카락 4개, 마리아의 겉옷 4벌, 허리띠 4개, 그리스도의 베테옷 1벌, 구유의 파편 13개, 동방박사의 금이빨 1, 몰약 3개, 예수님의 수염 1가닥, 못 1, 승천 직전에 뒤졌던 돌 1, 모세의 가시덤불 1. 여러분 이런 성물을 보면은 내 벌이 감해진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가 얼마나 흉악범입니까? 흉악범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한편 그 강도가 말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야, 너 참 다행이다. 너 마지막 순간에라도 고백하고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다. 근데 너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속하기 위해서 연옥에서 한 20년만 있다가 와라. 이래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루터가 이것을 더 이상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면벌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면벌부만 사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것을 주제로 95개조 논제를, 이 논제라는 것은 토론하자 이겁니다. 토론하자. 무슨 루터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면벌부가 정말 옳은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 토론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왜 대학에 보면 대자보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비텐베르그 성 문에다가 다 대자보 같은 걸 붙인 거예요. 요거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루터가 그걸 붙인 거예요. 95개조를. 그 일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일이, 루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문에도 붙였지만은요, 95개조를 문에도 붙였지만은 그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로마 교황청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20년 6월 15일 날 출교 위협 직서라 하는 것이 루터에게 전달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너 출교될 수 있으니까 너의 말이나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은 출교시키겠다 하는 출교 위협 직서가 직서를 받습니다. 직서 이름이 뭐냐면 주여 일어나소서. 왜 일어나야 되냐면은 지금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지금 다 잡아삼키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이 멧돼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출교 위협 직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루터의 95개조 중에 41의 오류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위협 직서를 받고 루터가 어떻게 하느냐? 이 비텐베르그에 있었던 시민들과 또 교수들과 학생들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요, 교황이 보낸 그 출교 위협 직서를 불태웁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혼란케 하였으므로 나는 그대를 불 속에 없애버리노라. 그리고 세상에 로마 교황이 보낸 그 직서를 불태워요. 그 직서를 불태울 때에 교회법, 신학 서적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불태우게 됩니다. 그 불태웠던 자리가 아직 비텐베르그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루터의 참나무라. 그래가지고 비텐베르그 그 성 들어가기 바로 앞에 저기 저 로타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이 루터의 참나무였어요. 거기에서 교황의 직서를 불태웠던 곳입니다. 교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 독일이라는 나라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루터 그 사제 하나를 내놓으라.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칼 5세를 압박을 해요. 근데 이 비텐베르그의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 선제후도 아주 막강한 선제후거든요. 그래서 이 선제후가 또 칼 5세에게 또 청원을 넣고 해가지고 루터를 이탈리아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독일 국민은 독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충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보름스로 와라. 보름스에서 종교회의를 갖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칼 5세가 내가 루터의 생명은 반드시 보존해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얀 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얀 후스도 생명 보존해 주겠다 그러고 갔는데 화형당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루터의 동료였던 부서, 마틴 부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말렸습니다, 루터를. 그러나 루터가 말하기를 지붕에 기와처럼 마귀들이 많아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그리고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찬송이 나온 것은
훗날의 일인데 그 찬송의 작시는 아마 보름스로 갈 때에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많이 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루터의 찬송이거든요. 예. 그 찬송을 아마도 이 보름스에 지붕에 기와와 같이 많은 마귀들이 들끓을지라도 나는 가야만 된다. 그러면서 아마 기록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루터의 저작들을 쭉 펴놓고 이게 당신의 저작이 맞느냐? 이것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루터가 하루에 말미를 좀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루터가 다시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양심을 거슬리는 것은 구원을 위협하는 것이니 나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루터의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지금 루터를 파문을 하게 되면은 그 중세 그 도시에서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파문당한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2주 후에 칼 5세가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보름스 칙령인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잠재우지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지도 말고 그와 말과 행위로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에게 어떤 지지나 도움이나 후원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를 볼 경우에 잡거나 신고해야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 거룩한 법에 의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분명히 한다. 이미 불손한 이단자로 정죄된 루터의 그 어떤 글이나 책이나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출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루터가 살 곳이 없는 거죠. 누구라도 루터를 돕기만 도우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겠다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아주 비밀리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루터도 모르게 루터를 중간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의 별장이 있었던 바르트 브루트라는 그 아이젠하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바르트 브루트 성에다가 갖다 숨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성이 아주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에 띄기가 어렵고 참 멋있는 성이에요. 이 성에 비밀리에 숨기고 변장을 시키고요.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루터를 숨겨줍니다. 이 프리드리히가. 여기에서 루터가 뭘 했느냐? 뭐 했을까요? 여기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방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루터의 책상도 있고 신약 성경을 12주 혹은 11주 만에 번역을 해요. 나중에 구약 전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를 번역하는 것은 1534년, 12년 뒤에 구약 전체까지 다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을 할 때 루터가 정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뭐 염소의 내장이 어떻고 뭐 양의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독일어로 옮겨야 바로 옮기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서 루터가 도살장에 여러 번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 옛날의 화폐 단위를 알기 위해서 이 고대 이 화폐를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요. 그래서 아주 이 루터가 심려를 기울여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니고 라틴어를 몰라도 누구라도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이 길을 루터가 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루터가 가장 심했던 것은 변비. 루터가 변비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르트 브루트 성에 가면 그 루터의 화장실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에게 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항상 마귀를 향해서 외치곤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니까 제발 나를 그냥 좀 놓아달라.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마귀에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때로는 이 성경 번역을 하다가도요,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잉크병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간혹 종종 사냥을 하면서, 일과 사냥을 하면서 회복하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냥하면서도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토끼가 이제 저 루터 망토에 쏙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달려와 가지고 그 토끼를 막 물어 죽인 거예요. 그 토끼를 보고 루터가 교황이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루터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바르트부르트 성에서 한 1년 정도 거하다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1524년에 비로소 루터가 수도사 복장을 벗습니다. 1524년에. 그리고 1525년에 전직 수녀였던 카트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말렸습니다. 당신 결혼하면 종교개혁 이 일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말렸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전직 수도사와 전직 수녀가 결혼을 한다. 교황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결혼하면 반드시 첫 번째 애가 마귀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악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카트리나라는 이 폰보라라는 이 여자는 원래 그 수도원에 있다가 청어통, 그 수도원에 고기를 갖다 넣는 그 청어통 속에 숨어가지고 빠져나온, 탈출을 한 수녀예요. 그래 이제 그 함께 나왔던 수녀가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다 중매를 시켜줬어요. 다 수녀들 다 중매를 시켜줬는데 이 폰보라 말입니다. 이 카타리나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상당히 잘 이 크라나흐가 상당히 잘 그려준 겁니다. 이거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카트리나가 또 뭐라고 우겼는가 하니까 나는 루터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루터가 카타리나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 프리드리히가 이제 그 가톨릭과의 인연을 끊고 이제 이 루터가 믿는 이 신앙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내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거기에도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을 뺏어가지고 루터 집으로 선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도원인데 말이에요. 방이 40개 있었거든요. 방이 40개가 있는 이 수도원이 루터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커가지고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집이 커가지고 이 아내였던 이 보통 캐티라고도 부르는 이 캐티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왠고 하니까 비텐베르크의 교수, 학생, 또 어디서 신앙을 핍박받아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 또 종교개혁의 본산지니까 여행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루터 집에 와가지고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식사를 하면은 한 40명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해야 될 정도로. 사실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대학 교수 봉급이 박했거든요. 그래 다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아주 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여기 지금 그 식탁에서 식사하던 장면을 지금 가면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40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카타리나가 평소 때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짓고요. 거기 보면 가축도 키우고 맥주도 만들고 또 저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아주 한 사람이 여러 몫의 일을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루터가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탁상담화라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리나가 아주 신학적인 주제에도 아주 곧장 대화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루터가 야, 당신은 교황청의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밥을 내라 이랬는데 뭐 카타리나가 쌀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거실에서 또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많이 지었고 곡도 많이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 류트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같은 건데, 이 기타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가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쓴 찬송가가. 라틴어, 여러분 찬송가도 다 라틴어였거든요. 찬송도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 성도들이 찬송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찬송도 제대로 못했는데 루터가 성경도 번역하고 찬송도 독일어로 씀으로써 그리고 루터는 마지막까지 이 성마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성마리아 교회 내부인데요, 거기 앞에 보면은 제단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화 제일 밑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게 루터가 설교하는 그림인데요, 역시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루터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한스. 그 뒤에가 카타리나고, 그 뒤에 보시면 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가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하. 본인도 설교를 들었던 청중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겪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로마 교황청과 또 황제는 계속해서 핍박했죠. 가톨릭, 그 로마교의 신앙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여러 제후들이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로마교의 예식을 따르지 않겠다, 더 이상 로마교의 신앙을 따르지 않겠다, 제후들이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황제에게 거부하게 돼요. 황제의 명령을. 그 황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제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결정하게 되느냐면요, 각 그 지역의 종교를 제후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텐베르그의 제후가 개신교다 그러면은 거기는 개신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종교회의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 황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마틴에게 이렇게 그 소식을 전했던 저 사람이 멜랑히톤입니다.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했던 제자였고 동료였던 멜랑히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목을 내놓고 얻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날 그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죽게 됩니다. 원래 비텐베르그에 있던 사람이요, 그 군주들과 이 광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슬레벤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3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설교했던, 그 마지막까지 설교했던 교회가 아이슬레벤에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교회인데요.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지를 못하고 내려와 가지고 그날 새벽 1시에 임종하게 됩니다. 그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루터 옷 주머니에서 루터의 메모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성경 읽기에 대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루터가 썼는데요. 요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마스터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죠. 참 루터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Dir sein Vater
hoc est verum. 앞에 거는 독일어고 뒤에 거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루터의 신학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그거 본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루터가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지는 빌어야 됩니다. 네? 거지는 빌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나의 호흡도 은혜고 나의 시간도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거지는 빌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